꼭 외치라 그랬어요. 명령하고 선포하고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행할지어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외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처소가 지금 안산 부천 대림 곧 이제 열리게 되는데 10월부터 열리고 11월 열리고 12월 열리고 이렇게 연달아서 한 번 한 번 열리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이깁니다. 아멘. 어느 땅이든 기도하는 곳을 먼저 만들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는 이기는데 올 하나님께서 이제 10월, 12월, 11월, 12월 3달 남았잖아요. 근데 10월 달에 문을 열어주죠. 11월 달에 열어주죠. 12월 달에 열어주는데 승리만 남은 거예요. 아멘. 이때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의 모든 묶인 문제가 기도와 함께 풀어집니다. 아멘. 기도와 함께 해결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역사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 처소를 확보하자. 세 번만 시작. 기도 처소를 확보하자. 기도 처소를 확보하자. 기도 처소를 확보하자. 그런 자 하나님 주셨어요. 자, 기도 처소만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외친 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처소가 중요한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세 번만 나는 기도하는 사람 되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서를 이제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장서를 원하니까 크든 작든 다 허락해 줄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딱딱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허락해 주셨는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새벽부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새벽에 깨우면 다 깨우는 거예요. 새벽을 장악하면 하루를 이기는 겁니다. 1년 연초를 장악하면 1년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그날 하루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이기고 싶고 승리하고 싶으니까 누구보다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면에 부족하고 모든 면에 약하고 모든 면에 졸하고 정말 사람들의 비교해 볼 때도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새벽에 일어났으니 나도 새벽에 일어나고 주님이 기도했으니 나도 기도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졌으니 나도 지고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 웃으며 설교 들읍시다. 그러니까 기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기쁘시게 한 자 과연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물 위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그러면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처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은 절대로 기쁨으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바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성경 전부 기록되어진 그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그 요구하시는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66권의 공통점은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죄 짓는 것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니에요. 힘들어서 아닙니다.
할 줄 몰라서 아니에요. 기도를 왜 안 하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해봐야 독백이니까, 시간만 남기고 손해나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이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드는 것도 다 믿음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다 변명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고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럴싸합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드는 바로 그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식었기 때문에, 믿음이 시들었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근심하고 그런 것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말씀생활 모든 것이 다 성도의 삶인데 이 노력이 뭘로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구원인데 구원 얻고자 우리가 신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구원의 첫째 이르는 문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크게 부르짖어 회개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믿음 없는 회개는 바로 이 회개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그리고 오늘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뭐가 없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회개한 사람은 반복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반복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회개는 바로 그 회개가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요한도 요단강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각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는 뭐냐면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갈수록 그 바로 이렇게 회개에 그 합당한 그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는데 그것은 곧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걸 받쳐주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믿음 없는 회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이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집어먹는 것이고 돼지가 씻었던 몸으로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로 빠지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했지만 다시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회개했지만 다시 토한 걸 먹고 열매가 없다는 거죠. 옛날로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회개는 자기의 일반적인 그런 양심의 가책을 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부끄러운 걸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내 양심은 이렇게 가책이 됐습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일반적인 그런 회개에 불과한 것이지 그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도 후회합니다. 그거 괜히 했습니다. 그때 조금 덜 낼 걸. 괜히 마음이 감동돼서 드려놨더니 아까운데 이렇게 많이 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드릴 필요가 있을까? 후회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물을 드리고도 실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대표적인 예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땅을 팔 때까지 또 집을 팔 때까지 정말 기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아주 믿음이 있어서 용기를 내서 실행하고 결단까지 했는데 그리고는 결국은 믿음이 싹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딱 감추고 드릴 걸 드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내가 땅에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팔기 전에도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팔았는데 그렇게 팔아놓고서 왜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왜 할 수 없었더냐. 왜 믿음으로 팔고 믿음으로 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 믿음으로 하지 못했느냐.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더냐. 이렇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누구에게 억압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건데, 이와 같이 믿음이 지속되지 않는 것과 믿음이 연결시켜지지 않는 것, 믿음을 계속해서 끌어가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것은 믿음을 가졌을 때부터 계속해서 오늘과 내일 지속시켜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만이 이 믿음을 지속시켰다는 겁니다. 아멘.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주었어요. 왜? 항상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십자가 앞에서도, 그가 죽은 이후에도, 부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과 또 내 기도를 들어줄 것과 내가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줄 것을 큰 보리떡 5개 가지고 기도할 때도 5,000명 먹이고도 남고 무리를 걸을 때도 그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그냥 계속 지속시켜가는 거예요. 계속 지속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주의를 위해서 이러다가 이렇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우리가 본다면은 이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있어요. 그리고 빌립이 있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지극히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이 많지 않아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니골라 같은 사람은 아주 믿음이 충만했어요. 아주 교회 전체를 인도해가는 사람이에요. 앞에 나와서 찬양도 인도하고 기도도 끌어가고 헌신도 많이 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믿음이 타락돼 버립니다. 어느 거에 빨려버립니다. 그리고는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기쁜 것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슬프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니골라를 나는 미워한다. 왜 하나님이 사랑을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믿음을 빨려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지속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직분을 얻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어떻게 끝까지 감당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네가 이 직분을 지속하느냐. 어려움이 있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손목사 30년 지금 지났는데 앞으로 10년 더 이 믿음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 숱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저는 지금 입에서 쓴내가 날 만큼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해야 되겠다. 믿음을 지속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도 숱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 직분을 지켜왔는데 앞으로도 이 직분을 지켜가야 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하나님 물어볼 때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것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지겹게 여기는 것, 슬퍼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뭐냐면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걸 외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이 거짓된 것이다. 믿음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나 실상은 거짓이다. 외식이다. 그래서 복음서의 주님이 그것을 지겹게 여기고 가장 실망스럽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외식에 대해서 바로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끝없이 여러 번을 반복합니다. 복음서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막 질타합니다. 그리고 아주 싫어합니다. 끝없이 주님이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믿음이 없는 변화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신앙생활을 해도 앞에서 보는 모습 다르고 뒤에서 모습이 다르고 말하는 거 다르고 행하는 거 다르고
이거 전부 다 주님은 외식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기쁘시게 못하는 것, 바로 예수를 실망시키는 거죠. 성경은 누구를 막론하고 백인이고 흑인이고 황인이고 동서남북 어디에 거하든지 남자고 여자고 노소 불문하고 학문이 있든 학벌이 있든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이 있다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흑인이 백인 차별이 있다면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 나이 많이 먹었던 늙었던 젊었던 공부를 많이 했던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럴 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과거 사람도 현재 사람도 또 앞으로 올 사람도 올 세대도 이 믿음이라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는 결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시대에 많은 사람이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 그 안에 많은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서 사람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정말 말대로 돼요. 이제 천년왕국 시대는 막 육신으로 막 번창합니다. 아주 복음을 듣고 모든 게 다 마귀가 없으니까, 마귀가 무지개에 갇혀 있는 세대니까 얼마나 막 모든 것이 다 건강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도 얼마나 잘 낳겠어요.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쑥쑥 태어나고 막 또 그 아이들이 조금 있다가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니까 막 온 그 천년왕국 시대에 인류가 가득 차겠죠. 그래도 마지막은요, 무적에게서 마귀를 꺼냅니다. 다시 마귀를 불러내서 심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시험 중에 뭘 물어보냐? 믿음을 물어봅니다. 마지막 천년왕국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누렸다 할지라도, 천년왕국 동에서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시험해보는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네가 믿느냐? 그래서 이 믿음을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마지막에 마귀를 영원한 형벌로 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지옥에 들어가면 그것으로서 끝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러 영원한 아버지 집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신 것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인물 안 봅니다. 교회에 처음 왔든지 나중에 왔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보는 건 이 사람이 많이 믿었구나, 이 사람이 교회 헌신을 많이 했구나. 지금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만 보십니까? 믿음만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앞서나갈 수 있는 건 오늘 처음 왔어도 1등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대로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대로 명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구원을 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직분을 줘서 충성하라. 충성하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충성 불충성은 구분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잘했느니 못했느니는 나중에 따집니다. 우선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 불충성을 나중에 상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에 대한 거, 이것은 얼만큼 참으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느냐, 또 하나님의 일을 얼만큼 했느냐, 그리고 후에 가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훌륭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고 인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노아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왜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해버렸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합니다.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마지막에 10명만 있으면,
그래서 정말 이 소돔 고모라산을 하나님이 막 불로 유황불로 내려서 바짝 구워버린 것은 그 속에 10명이라는 믿음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민족이 살려면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만 있으면 우리 민족을 다 살려주십니다.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 믿음 있는 자를 이렇게 오늘 또 찾으시는 겁니다. 결국 셋만 롯과 그의 두 딸만 소돔성에서 구워놓고 나왔습니다. 진정한 믿음 있는 10사람을 하나님이 원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학벌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고 조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100% 뭐를 복음이라고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복음이라고 말한다. 이 복음은 100%가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믿음보다는 바로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복음을 주었어도 믿음이 없이는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그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없고 복음을 들었지만 구원이 될 수 없고 그 내 가정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막 물밀 때 복음이 들어오지만 내가 믿음이 없이는 성경, 신약 성경 이룰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따라서 봅시다. 신약 성경은 복음은 100% 믿음이다. 100%.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막 주시지만 그걸 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막 나에게 들어오는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도 하나의 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왜 보냈겠어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구경하라고 보낸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경하라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바로 믿으라고 보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믿으라. 이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로 우리 예수님이 믿음과 상관없이 그분을 그저 이렇게 구경꾼으로서만 우리가 찾아다닌다면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는 전혀 연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셨어도 믿음이 없이는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려 주셨어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런 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그가 채찍에 맞아 주셨어도 믿음이 없이는 그 채찍에 맞은 것이 나에게 효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바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채찍에 맞아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그림을 봐도 영화를 봐도 그것이 우리에게 감명이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그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 믿음으로 성찬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 성찬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그 성찬의 의미가 나에게 나타나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성찬은 의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나에게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나에게서 체험이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복음은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복된 소식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너희는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얻는다. 너희는 이렇게 하면 질병을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의 살을 먹고,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다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믿는 자만이 생명에 이르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른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한 번을 부르더라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막 성령이 네 배에서 터져나오리라. 이거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생수의 강처럼 터져나오는 건 어떤 자에게만 나오느냐? 믿는 자에게서만 이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서만 이 샘솟도 다른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다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기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생활 다 한다고 해서 다 기쁜 건 아닙니다. 가만히 어떤 사람하고 같이 5분만 앉아 있어도 제가 식은땀이 나요. 언제 저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올까? 언제 저 입에서 원망이 나올까? 언제 저 입에서 막 정말 또 모함하는 얘기가 나올까? 이런,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하루 종일 있어도 1년을 같이 지내도 불안하지 않아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람하고 만나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요? 항상 믿음의 언어가 나와요. 이 고난도 주님이 나에게 성장하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주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내 믿음을 더 확증하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지금 나의 고난의 삶은 나에게 더 영혼의 큰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고난 주신 겁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같이 있을 때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에 마음 평안하고,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신앙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환경에서든 나쁜 환경에서든 그 입만 열면 믿음의 언어가 나오지 않아요. 늘 이렇게 투정과 불만 섞인 말들이 늘 나오게 되니까 참으로 만나는 자체가 부담스럽고, 만나는 자체가 힘들고, 만나는 자체가 어렵고 어색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됩니다. 아멘. 매일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매일 충만한, 성령이 충만하신 이 기쁨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여러분 잠깐만 나가보세요. 이 문 바깥에 나가보세요. 데모하는 사람이 어제도 100만 명, 200만 명 모였다. 반대편에서는 2,000명, 3,000명 모였다 그래요. 서로 얼마나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죄지 열병으로 이 지구에 있는 죄지를 다 지금 몰살시켜야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한국에 있는 이 죄지 싹, 중국에 있는 죄지 이런 말이가 몰살됐어요. 이 한국에 있는 죄지도 이 내일 모레 지나고 보면 싹 몰살시켜야 될지 당겨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돈과 또 이 일의 문제와 가정 문제와 사람 문제와, 여러분들 사람 만나는 거, 여러분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의 몇 명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무지몽매한 척박한 땅에서 우리 발을 딛고 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기쁨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에서 어떤 기쁨을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육체나 마음이나 가정이나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직장이나, 과연 여러분들 여기서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직 기쁨은 내 배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아멘. 내 배라는 것은 내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가장 깊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처럼 믿는 자가 아니고서는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인간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다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믿음은 누구만 보십니까? 따라서 봅시다. 내 안에 믿음은 하나님만 보신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후서에 네가 믿음이 있는지 너를 시험하여 보라. 왜? 사람들은 못 봐요.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유일하게 이 믿음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앞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시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외식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외식하지 마라. 왜? 주님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따라다녔습니다. 나의 지도자예요. 서기관들이요 나의 가르쳐 주소서. 회당에서 가르쳐 주소서. 바리새인들이 나의 길을 안내하소서. 이렇게 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따라다니지만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오히려 창녀가 사람들은 창녀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지만 오히려 병들어서 밖에 내버린 혈류병자지만 오히려 38년 동안 집안에서 내버려 거적 두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비단 옷 입고 멋진 옷 입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앞에 가서는 주님이 말합니다. 믿음을 봅니다. 이 외식하지 마라. 네 속에 회칠한 무덤이 있고 네 속에 거짓이 있고 네 속에 두려움이 있고 너는 믿음이 없느니라.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떠나갈지어다. 그러나 막 죄인들이 그 앞에 다가올 때는 백부장 앞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만이 이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믿음이 없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줬어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이력서에 쓰려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 1억 명이다. 한국에 기독교인이 400만이다. 500만이다. No.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믿는 자만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써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멘. 너는 기독교인이다. 너는 크리스찬이다. 너는 크리스찬이다. 믿는 자만이 주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는 사람에게만 성전을 삼으시는 겁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만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방언을 말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게 되리라. 이거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준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에게 준 게 아니고 누구에게 준 겁니까? 믿는 자에게 준 겁니다. 믿는 자만이 이런 표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사용하는 것은 모독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